한 선에서는 같이 나눠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해도 괜찮을까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부족한 우리들을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중고등부를 맡겨주셔서 다음 세대 사역을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맡겨주신 이 다음 세대가 어렵다는 이 시기에 하나님 앞에 한번 잘해보겠다고 모여있는 우리에게 이 자리에 성령님 임하시고 지혜를 더하셔서 우리가 나누는 것들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더 큼을 늘 인정하며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이 시간 나누는 것들 통하여서 우리 각 교회 사역들이 풍성해지게 도와주시고 다음 세대가 일어나는데 하나의 큰 중심이 되는 좋은 시작점이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우선 제가 PPT를 열심히 가져왔는데요. 연결이 안 돼서 그냥 없이 하기로 했습니다. 없이 하기로 했는데 제가 다행히 강의안을 열심히 만들어놔서 크게 지장은 없을 것 같고요. 우리 책에서 페이지로 56페이지에 제가 하는 강의안이 있습니다. 56페이지. 혹시 펜이 없으신 분 계실까요? 제 거를 빌려드리겠습니다. 또 없으신 분들 뭐 아주 필수는 아니니까만 있으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우리 제가 56페이지에 만들어 놓은 요 브레인 라이팅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부분 한번 해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거 스마트폰 했을 때 생각나는 거를 그냥 한번 같이 쳐가지고 쭉 한번 써보실까요? 제가 한 3가지 합쳐서 스마트폰 공부 10개까지 해서 한 3분 정도만 드리겠습니다. 시험 아니니까 너무 고민하면 안 하고 발표 안 시킵니다. 네, 제가 장로진학대학교 이제 졸업하고 지금 신대원 졸업하고 대학원 공부하고 있는데요. 사실 학교에서 저희 동노회가 되게 유명해요. 나쁜 걸로 유명한 게 아니라 지금 제가 알기로는 12년째 중고등부 수련회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맞죠? 그리고 혹시 이것도 매년 하는 건가요? 저희 노회는 안 합니다. 어디라고 밝히진 않겠지만 저희는 안 하는데 동노회를 참 이렇게 학교에서 보면서 느낀 거는 참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열심히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이 자리를 만들 수 있는 것도 선생님들이 사실 저는 이 얘기를 듣고 그 소개를 받고 생각을 했을 때 솔직히 몇 명이 넘겠어라는 마음이 솔직히 있었거든요. 근데 놀랐습니다. 생각보다 너무 많이 오셔서 그래서 아마 동노회에서 그런 중고등부 수련도 할 수 있고 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좋은 노래, 좋은 자리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동신교에서 매년 하나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다들 장소가 익숙하시군요. 오는데 저만 헤매고 아무도 안 헤매주시더라고요. 네, 저만 물어봤습니다. 교육관이 어디냐고 저만 물어봤는데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그 다음에 우리 다음 세대의 현실한 이야기,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해답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제가 총괄하면서 또 청소년 생각하면서 느끼고 배웠던 것들 가볍게 나누고 또는 무겁게 나누고 기도하고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선은 여러분께 제가 답을 드리지도 않을 거고 여러분께 묻지도 않을 겁니다. 근데 스마트폰 했을 때 우리가 적은 내용들을 아마 제가 살펴보진 않았지만 대부분 좋은 내용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조사해 볼게요. 우리 20, 30대, 20대 선생님이나 전선생님 계신 손 한번 들어주실까요? 20대. 네, 분. 그다음 30대. 네, 그다음에 그 위로는 묻지 않겠습니다. 묻지 않는 게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이가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가 아직도 중고등부를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근데 아마 연령별로 반드시 이 답은 많이 차이가 날 겁니다. 근데 대부분 스마트폰 했을 때 많은 경우에 제가 생각할 때는 좋은 거보다 나쁜 거 쓰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게임, 예를 들면 중독 이런 것들 쓰신 분들이 아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공부했을 때 사실 이건 어떤 걸 썼는지 제가 감 잡기가 되게 어려워요.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여기는 학부모 입장에 계신 분들은 분명히 계실 거고요. 그 다음에 공부를 마친 지 얼마 안 된 젊은 분, 이제 20대 선생님들도 계시고, 그리고 사실은 공부 중이죠. 대학생들이기도 하고, 또 전선생님들은 신학생이기도 하니까. 공부 중이기도 하니까 공부에 대한 것도 아마 스마트폰과 같이 의견이 많이 분명하게 갈렸겠지만, 막 스마트폰처럼 나쁜 의견은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공부 중독, 이런 말 안 쓰잖아요. 그죠? 스마트폰 중독이라는 말에서도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한테 공부 중독됐다고 하지는 않을까요? 예배를 생각했을 때 아마 이것도 답이 굉장히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처해 있는 교회의 상황이나 그다음에 자라신 배경이나 그다음에 내가 드렸던 예배의 환경들이 달랐기 때문에 아마 이것들에 대해서도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제가 이걸 한번 물었던 이유는 저희가 나누는 내용 가운데 이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 내용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것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얘기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57절인데요. 다음 세대 생태계라고 표현하는 게 참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다음 세대가 살아가는 환경을 한번 살펴볼 겁니다. 근데 먼저 우리의 현장을 살펴보기 전에 성경을 살펴보려고 해요. 출애굽기 5장을 가니까 20절부터 21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모세한테 너가 이제 바로한테 여기서 나간다고 얘기해라 라고 시키십니다. 그리고 모세가 혼자는 못하겠으니까 아론을 데려가서 바로를 찾아가서 우리 저기 나가서 제사를 지내야겠으니 우리 나가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생기는 일입니다. 출애굽기 5장. 그 다음에 생기는 일인데 그러고 났더니 어떤 일이 생겼냐면 바로가 화가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노동의 강도를 높여라 라고 시킵니다. 강도를 높여라라고 시키니까 이제 그 기록원들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노동의 강도를 높입니다. 그리고서는 이 재료, 그 당시 벽돌을 만들고 있었는데요. 벽돌을 굽는 재료를 주지 않고 야, 벽돌을 양은 똑같이 만들어내오네. 못 만들고 혼난다 하고 노동의 강도를 높입니다. 근데 이 강도가 올라간 노동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잖아요.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합니까? 라고 기록원들한테 물어요. 그랬더니 기록원들이 뭐라고 하냐 하면 너희 그 모세와 아론이 바로한테 와서 나간다고 하더라. 그래서 바로가 열받아서 너네한테 이렇게 시키는 거야 라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얘기 듣고 화가 나서 한 말이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가 나서 모세와 아론이 있는 곳에 가서 찾아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21절에서 나온 것처럼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이죠.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바로가 노동을 힘들게 하니까 힘들게 만든 원인을 제공한 모세와 아론한테 원망하는 장면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끝에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을 믿는 것 같습니까? 안 믿는 것 같습니까? 이게 어려운 질문이죠. 사실은 근데 분명히 믿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호와께 너희를 살피시게 하겠대.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잃을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다고 믿으니까 하나님께 잃는다고 하겠죠. 그런데 그 잃는 내용이 뭡니까? 너희가 우리를 바로한테 잘 못 보이게 만들었어. 그러니까 내가 그 하나님한테 잃어서 너네 혼내게 만들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근데
바로보다 위에 있습니까? 밑에 있습니까? 하나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분명히 믿어요. 근데 바로 아래에서 노예로 살아가는데 노예로 살기 편하게 만들어주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노예 생활을 하는데 내가 벽돌 굽는 게 조금 더 쉽게 만들어줄 수 있는 하나님. 바로 밑에서 살고 있지만 나가지 않아도 좋아요. 근데 하나님 분명히 믿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내가 믿어서 바로 밑에서 행복하게 살게 해주는 하나님 믿고 있는 거예요. 믿고는 있어요. 근데 질서가 되죠. 하나님이 바로보다 밑에 있어요. 저는 이 상황을요, 오늘날로 보면 교회와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교회. 왜냐하면 지금 모세와 아론이 데리고 나가는 목적이 뭐였습니까? 제사 지내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예요. 예배하기 위해서 나가려고 하고 모여있는 사람들, 우리는 그들을 요즘에 교회라고 부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회와 같은 상황에, 교회의 상황에 처해 있는 이 현실은 믿고 믿어요. 근데 바로부터 밑에 있는 하나님을 믿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13장으로 가면요, 이제 애굽에서는 나왔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지금 홍해를 건너기 직전의 상황입니다. 홍해를 건너려고가 아니죠. 홍해가 앞을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는 상황. 죽기 직전이죠. 죽기 전에 하고 싶은 일을 여러분 버킷리스트라고 부르는 거 아시죠? 죽기 전에 하고 싶은 일.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기 직전의 상황이 있어요.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 애굽의 군대가 막 쫓아오고 있어요. 죽기 직전의 상황.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고 있는 자기들의 소원, 버킷리스트는 뭔지를 살펴봤더니요,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르렀어요. 이제 왔어요. 넘어 11절을 보니까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 여기로 데리고 나왔습니까? 라고 이제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러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이 포인트.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의 이름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버킷리스트 뭐예요? 죽기 전에 하고 싶은 일이 뭐예요? 애굽에 돌아가서 애굽의 노예로 사는 거예요. 바로 밑에 가서요, 바로의 노예로 사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원하고 있는 버킷리스트. 저는 이 광야를요, 광야 학교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교장 선생님은 하나님이 광야에서 40년짜리 커리큘럼을 짜서요,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방법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가르치고 있는 과정 중에 지금 홍해를 만났는데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죽기 직전 상황이 되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하는 말이 뭐예요? 내 소원은 그냥 살아서 저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도 괜찮으니 그냥 살려만 주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 있는 현실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소원은 그것입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도 좋으니 그냥 사는 거예요. 58쪽입니다. 저는 이 앞선 출애굽기 이 상황을 우리가 아이들 살고 있는 학교에서 아마 비슷하다 생각해요. 광야 학교. 그래서 학교에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고 있는데 그 현실은 과연 어떤지. 성경의 현실은 이래요. 창세기로 와보니까요, 17장 내용입니다. 이 17장을 다 보면 참 좋겠지만 기회가 되신다면 여러분 다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17장 1절에 가보니까 하나님이요, 느닷없이 아브람을 부르십니다. 그러더니 뭐라고 하시냐면, 아브람아 너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우리는 아브람이 누군지 알고 있어요. 누굽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만드는 아빠 밑에서 자랐어요. 유복하게 자랐어요. 돈도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 떠나요. 그 당시 여러분도 많이 들으셔서 저보다 더 잘하실 거예요. 그 당시에 족장시대에 가족을 떠난다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노동력 다 포기하고요, 재산 포기하고요, 쉽게 생각하면 직장 때려치겠다는 거예요. 직장 때려치고 내 가진 거 내려놓고 이사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죠. 하나님이 너 직장 때려치고 했던 직장을 때려친 사람이잖아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17장 1절에서 너는 행하여 완전하래요. 우리말로 하면 똑바로 하래요. 뭘 잘못했길래. 그래서 그 앞장을 살펴보니까 16장에 무슨 일이 있냐면 이스마엘을 낳아요. 아브라함이요,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그 이스마엘을 낳은 걸 보고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을 17장에서 부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 내 앞에서 완전하라. 행하여 완전하라. 그리고서는 하나님이 그 다음 쭉 이어지는 내용이 뭐냐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시고요, 사라로 바꾸신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너한테 이삭을 줄 거야.
했어요. 그랬더니 17절, 18절 이제 답하는 장면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17절입니다. 시작. 저는 이 말씀 듣고 되게 충격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이요,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대답해요. 무슨 얘기냐면요, 자기 직장 때려치라고 하면 때려칠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시키면 뭐든지 순종할 수 있는 아빠가요, 자식 문제 앞에서는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는 거예요. 내 자식은 내가 키운다는 거죠. 내 자식은 내가 잘 알아요. 그래서 이스마엘도 낳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이삭을 준다는데도 하나님 이삭은 됐고요, 100세에 무슨 이삭이, 이건 됐고요, 이스마엘 낳았으니까 얘나 잘 크게 해주세요. 아무리 믿음 좋은 아브라함도요, 자식 문제 앞에 가서 하나님과 상의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아이들이 생태계에 걸려있는 장면들이 이거와 다르지 않아요. 크게 다르지 않아요. 우리 아까 처음에 나왔던 애굽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아이들, 그냥 바로 밑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바랬던 이스라엘 백성, 홍해를 앞두고요, 광야에서 세상을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있는 그 과정에서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그냥 주저없이 나는 그냥 애굽의 노예로 살겠다고 고백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가정으로 왔더니요, 부모님 믿음 좋아요. 근데 자녀는 하나님과 상의하지 않아요. 자녀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님은 나중에. 이게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는 가정의 상황이죠. 그렇다면 우리 지금 현실은 어떤가요? 우리가 지금 현실. 다음 세대 1번 제가 국내 최대 종교라고 적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국내 최대 종교가 뭔지 아십니까? 얼마 전에 통계에서 나왔었죠. 21%에서 그 기독교가 제일 높다고 나왔었는데 더 높은 종교가 있습니다. 통계에 나오지 않아요. 이 종교가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가기만 하면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생기고요, 다니기만 하면 취직이 되고요, 다니기만 하면 살도 빠집니다. 그리고 이거는요, 누가 가르치지도 않는데요,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전수가 너무 잘 돼요. 대대로 전수가 자동으로 아주 잘 되고 있어요. 어딥니까? 대학교예요. 대학교. 국내 최대 종교는요, 기독교 아니에요. 대학교예요. 대학교. 엄마들이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아요. 근데 아이들한테 뭐라 그래요? 엄마 나중에 살쪄서 고민이야. 괜찮아, 대학 가면 살 빠져. 엄마 나 여자친구랑 헤어졌어, 너무 힘들어. 괜찮아, 대학 가면 더 이쁜 애들 많아. 여자애들이 줄을 서. 공부만 해, 대학만 가봐. 이 상황이요, 이 상황이 저는 웃을 수만은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이 국내 최대 종교 대학교를 섬기고 있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세상 사람들만 그렇게 섬기고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안에서 노동하는데 그 노동이 힘들어지니까 하나님을 찾긴 찾아요. 근데 바로 밑에서 노동 편하게 해주세요 찾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긴 믿죠. 아이들이 하나님을 믿긴 믿죠. 그런데 어떤 하나님이요? 대학 가는데 도움되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요. 아니,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대학을 세울 사람도 만들 수 있어요. 대학을 가는 사람이 아니라요, 대학을 만드는 사람도 만들 수 있는 게 하나님인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어느 정도만 쓰고 있냐면 그냥 대학 가는 정도, 농부, 그만큼만 하나님 도와주시면 돼요 라고 고백하고 있다. 불편하지만 진실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자동으로 전수되어 온 이 대학교 신앙 때문에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신앙이 쉽지 않은 거예요. 시험기간 되면 학원 가야 되고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저희 교회는 중고등부 예배가 1시 반이거든요. 서울이랑 좀 다를 거예요. 저희는 신도시에서 이제 만들어지는 교회다 보니까 제가 이제 1시 반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만, 1시 반에 예배 드리면요, 시험기간 되면은 저희 교회는 사실 너무 많이 심하진 않아요. 근데 어떤 일들이 많죠. 여러분 비슷하실 거예요. 7시 반에 1부 예배가 있습니다. 1부 예배 중고등부 출석률이 늘어났죠. 저는 그거 주일 지켰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일에 나와서 앉아있다고 주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중심과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하나님 보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들이 그 앉아있는 그 자리에 애들이 정말 7시 반에 나오고 싶어서 나왔을까요? 정말로. 그리고서는 오후에는 학원 가죠. 하나님을 믿긴 믿어요. 있다는 것도 알아요. 엄마한테 들었어요.
교회 전사님이 시켰고요. 목사님 몇 번 말해줘서 알긴 알아요. 근데 믿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는 거예요. 시험 기간에 내가 어제 주일은 빠졌지만 월요일 아침에 하나님께 기도해서 시험을 잘 봤으면 좋겠는 마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했던 상황과 많이 다르지 않죠. 168대 1. 제가 이번에 적은 이 내용은 가정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168시간, 일주일은 168시간입니다. 7일. 근데 그 중에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은요, 그 중에 1시간이에요. 주일에 1시간. 1시간. 이 1시간으로 일주일에 주어져 있는 168시간, 그러니까 167시간을 이겨보려고 여러분 여기 모여 있는 거고요. 저도 열심히 뛰어봤고요. 해봤어요. 근데 쉽던가요? 쉽던가요? 제가 너무 놀란 게요. 제가 지금 한 3년 가까이, 전 4년 가까이 한국에 있었기 때문에 4년 전에 우리 교회 와가지고 지금 이제 고3까지 된 아이가 하나 있어요. 근데 그 아이가 얼마 전에 저랑 치킨 먹다가 얘기를 하는데 자기는 20살 되자마자 술 마실 거예요.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는 사실 되게 충격이었어요. 내가 이거밖에 못 가르쳤구나. 못 가르쳤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편으로는 또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 중고등부에 나한테 주어진 난 1시간을 진짜 미친 듯이 준비하고 이악 물고 준비해서 했는데 그걸로 안 되는구나. 그걸로 안 되는 거예요. 현실의 벽에 부딪히는 거예요. 우리한테 주어진 1시간을 진짜 아무리 열심히 준비해도요, 이 167시간이, 나머지 시간이 바뀌지 않으면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나오는 현실도 같죠. 아브라함이 어땠어요? 자기 믿음은 좋아요. 근데 자녀는요, 하나님한테 상의하지 않아요. 그냥 자녀는 자기 뜻대로 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우리가 처해 있는 가정의 현실과 많이 다르지 않죠. 부모님 신앙은 좋은데요, 주말에 시험 기간이면 학원 가야죠. 네, 엄마가 가네요. 엄마가 가네요. 제가 여기에 대한 해결책을 이따 드리겠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했는데 아주 특효약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정 처해 있는 현실도 어려운 거예요. 167시간을 이겨낼 수가 없으니까 전사님 목사님한테 아무리 설교 열심히 준비하면 뭐예요? 그때 1시간, 으쌰으쌰 하고 가는데 집에 가서 듣는, 일주일 동안 듣는 얘기는 하나님은 온대감이었고 그냥 공부와 학원이 가득 차 있는 우리 가정에서 아이들의 신앙이 자랄 토양으로는 사용하게 되었죠. 3.8% 무슨 수치인지 아십니까? 청소년 보고만입니다. 우리나라 3.8% 하면 잘 감이 안 오시죠?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요즘 서울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전 동탄 이진도지에 있는데 저희 동네 중학교는요, 한반 평균 인원이 25명입니다. 3.8%면요, 네 반을 합쳤을 때 100명이죠. 네 반에 예수 믿는 사람이 4명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네 반에. 저희 동네에서 저희 교회 나오고 있는 애들은요, 각 반 대표예요. 각 반 대표. 혹은 어떤 반은 아예 예수 믿는 아이가 한 명도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3.8%. 우리 선생님들도 꼭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선생님들이나 제가 보기보다는 나이가 조금 있습니다. 얼마나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선생님들이나 제가 다녔던 학교 환경과는요, 아이들이 있는 현실이 많이 달라요.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요, 이런 얘기 제가 젊은 사람 할 얘기는 아니지만 크리스마스 때 되면요, 얼마 전처럼 크리스마스 때 되면 학교에서 쉬는 시간 되면 너 이번에 교회에서 뭐해? 우리는 이거 율동 이거 춤추는데, 우리 워십하는데, 이 얘기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있었어요. 지금은 없다는 뜻이에요. 아예 없다고. 학교 가면 하나님의 한자도 들어볼 수가 없다. 하나님의 얘기를 못 듣는 것뿐만이 아니라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들을 배울 수밖에 없죠. 국사책에서 가르치는 당군, 왕검, 신화를 배울 수밖에 없고요. 나는 전생에 곰이었다는 것을 국사책에서 배우고 있다고요. 곰이 마늘 먹고 변신한 거라고요. 그걸 배우고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런 현실 앞에 야, 이거 아니라 교회에서는 이렇게 배우지 않았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친구도 없는 아이들, 우리 아이들이 처해 있는 학교 현실은 이래요. 제가 지금 저희 교회 옆에 있는 중학교 밴드부 강사를 출강을 하는데요, 13명입니다. 제 밴드부 멤버가. 그 중에 교회 다니는 데가 1명이에요. 저희 교회에 1명. 걔 때문에 제가 강사로 가게 됐어요. 3.8%가 생각보다 무섭더라고요. 13명을 모아놨는데 예수 믿는 데가 1명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학교에서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무도 안 해요, 반에서. 뭐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저도 기도를 안 했어요, 밥 먹을 때. 저 목사님 아들이고요, 평생 예수 믿었는데요. 저도 기도 안 했어요. 근데 고등학교 때부터는 했거든요. 뭔가 배우고 마음이 달라서 시작을 했는데 저보다도 훨씬 더 어려운 환경이라고. 왜? 아무도 안 하니까. 반하요. 이 하나님 나라 국가대표로 진짜 살고 있는 거예요,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 마치 광야와 같죠. 광야와 같죠. 홍해는 앞에 있는 것 같고 뒤에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것 같고 하나님 믿는다고 얘기하면 뭔가 창피를 당할 것 같고 친구들 전도하는 건 부끄러운 일이 되어 있는 이 현실 앞에 우리 아이들도 똑같이 기도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뭐라고요? 그냥 애국에서 노예를 살게 해주세요. 근데 학교에서도 크리스찬 아니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왜? 너무 힘드니까. 홍해에 빠져 죽을 것 같으니까. 힘드니까 학교에서 크리스찬으로 사는 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점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잖아요. 다음 세대가 무너졌다고. 저는 무조건 반대입니다. 저는 다음 세대 무너졌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무너져 있는 이 다음 세대의 현실은요. 다음 세대가 무너졌기 때문이 아니라 지금 세대가 무너졌기 때문에 생각해요. 가정에서 신앙의 교육이 되지 않고요. 교회에서 어떤 질서보다 높이 계신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고요. 학교에서 하나님의 한자도 들어보기 힘든 이 현실 앞에 아이들은 어떻게 보면 무너질 수밖에 없죠. 그 환경을 제공한 건 우리 지금 세대입니다. 우리는요, 그냥 단순히 이제는 중고등부 사역에서요, 그냥 교회 안에 이 한 시간만 가지고 뭔가 승부 보려고 하면 안 돼요. 너무나 중요하죠. 그 예배라는 게요, 전 예배학을 전공하고 있습니다만, 그 예배라는 게 우리 아이들 인생에서 168시간 중에 1시간일지라도 제일 중요한 시간을 만들어야 되는 게 우리가 할 일이지만, 그렇게 거기까지 오기 위해서 있는 과정들도요, 우리 이제는 간과할 수 없다고. 그냥 1시간만 잘 준비해서 끝나는 문제가 아닌 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 현실 앞에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 앞에 우리가 대응책으로 사용했던 거는 처음에는 나아지려고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나아지려고 어떤 노력들을 했었냐면요. 제가 잘 모르니까 아주 자신 있게 얘기할게요. 여기서는 다니엘 학습법. 뭐예요? 교회에서 공부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가르치는 공부보다 나은 방법을 가르쳐 주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교회가 세상보다 공부 잘 가르칠 수 있습니까? 학교보다 공부 잘 가르칠 수 있냐고요. 일주일 내내 가 있는 그 학교와 1시간 가 있는 교회에서 공부만 서로 가르친다고 하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우리는 나아지려고 하면, 세상보다 나아지려고 하면 승부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잘하는 게 많거든요. 학교가 우리 교회보다 솔직히 재밌죠, 애들한테. 친구도 많고요. 재미로도 쉽지 않고요. 공부로는 더 어렵고요. 그래서 요셉의 이야기를 봤더니요. 창세기 39장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요셉 이야기 다 잘 아시잖아요. 요셉이 이제 팔려갑니다. 팔려가서 보디발 장군 아내 때문에 감옥에 가잖아요. 근데 우리 요셉 이야기를 배울 때 주로 어떻게 배웠냐면 보디발 장군의 아내 때문에 감옥에 갔어요. 근데 뭐 여차저차 해가지고 총리가 됐죠. 우리는 뭐만 배웠냐면 총리가 된 요셉만 배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고등부 때 들었던 메시지가 분명히 그랬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된 다윗 죄송합니다.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 우리도 요셉처럼 꿈을 꾸고 요셉처럼 높은 자리에 올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라고 배웠어요. 나음이죠. 나아지려고 하는 거죠. 세상보다. 세상에서 나은 위치를 얻어서 거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는 이 가르침. 근데요, 성경을 다시 살펴보니까요, 요셉 이야기를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요셉이 꿈을 꾼 이야기는 있어요. 근데 요셉이 총리가 되겠다는 꿈을 꿨다는 얘기 한마디도 없어요. 하나님이 꿈을 주십니다. 꿈을 보여주세요. 그런데 그 꿈이 내가 총리가 되겠다고 꿈을 꿔서 하나님 보여준 게 아니라 야, 너는 내가 총리로 만들 거야 라고 하나님이 먼저 선택한 거예요. 우리가 꿈을 꾼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셉은 그 꿈을 꾼 다음에 내가 총리가 되기 위해 요셉이 노력했나요? 총리가 되기 위해서 감옥에 간 거를 기다린 거예요? 참은 거예요? 모르죠. 우리는 결과를 아니까. 근데 요셉은 몰랐죠. 감옥에 살든지 어디 살든지 자기 미래를 몰랐잖아요. 근데 이 오늘 39장 이 말씀 내용이 뭐냐면요. 감옥에 갇혔는데 간수장들이요. 요셉을 보고 은혜를 받아요. 감옥을 지키는 간수들이 요셉을 보고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요셉한테 모든 재반일을 맡겨요.
있을까요? 아주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습니다만 요셉이 자기 감옥에 갔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나 차라리 하나님 안 믿었으면 여기까지 안 왔을 텐데 라고 고백했다면 간수들이 은혜 받았겠습니까? 근데 간수들이 은혜를 받은 이유는 다른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랑 달랐기 때문이겠죠. 달랐기 때문에. 그 사람들보다 나았기 때문이 아니라 다른 거예요. 감옥에 있는데 어떤 인간들은 그냥 좌절하고 나 하기 싫어. 감옥에 살기 싫어 하고 있을 텐데 요셉은 때 되면 기도하고 때 되면 하나님 찾고 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요셉을 보고 은혜를 받아서 자기들이 일을 맡겨요. 요셉은요 하나님이 꿈을 꿔서 총리를 만든 사람이 아니라요 하나님 총리를 만들려고 했는데 보니 세상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던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았던 요셉이 총리가 된 이야기를 성경은 하고 있는 거예요. 총리가 되기 위해 살았던 요셉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총리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요셉을. 그러니까 세상보다 나아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린 겁니까? 아니요. 세상보다 나아지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산 거예요. 나아지기 전부터 이미. 감옥에 있을 때도요. 우리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아까 다니엘 학습법 얘기했지만 제가 그 다니엘 학습법 때문에 고민이 생겨가지고요. 이게 좀 지나간 유행이긴 하지만 다니엘서를 몇 번이나 읽었어요. 근데 제가 단 한 구절도 못 봤어요. 다니엘이 새벽에 일어나서 공부를 열심히 했다라는 구절은 단 한 구절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냥 그건 있어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더라. 그리고 다니엘이 공부 안 했고요.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오히려 다니엘은요 학습법보다는 그 다이어트법 쪽으로 가는 게 맞아요. 그 채식 위주로 먹어가지고 고기 위주 식단으로 먹었던 사람들보다 얼굴도 예쁘고 좀 피부도 좋아지고 딱 단백질만 싹 남기고 이제 체지방 걷어내고 딱 멋있는 모습으로 나타났던 다니엘을 보면 다니엘은 다이어트법이 더 맞죠. 학습법보다는 오히려. 그 다니엘이요 채식을 했던 이유는 뭐예요? 다르기 위해서였어요. 쟤들보다 더 많이 먹고 튼튼해져서 나아져야지가 아니라 나는 저들과 달라. 구분된 사람이야. 달라 라고 말하기 위해서 채식을 했던 거잖아요. 어떤 현실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 쉬지 않았잖아요. 그렇게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찾았고 세상과 다르게 살았던 다니엘을 하나님이 바벨론의 세 번째 지도자로 만드시죠. 그 이야기가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처럼 높은 지도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살았던 다니엘을 하나님이 바벨론의 세 번째 지도자로 만드신 이야기가 다니엘 이야기죠. 방향 하나 바꿨을 뿐인데 완전히 다른 이야기거든요. 방향 하나 달렸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서요. 저 세상에서 나아지는 법을 가르치는 것보다요.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다르게 살아갈까 가르치는 게 맞는 거예요. 성경의 가르침이 그거고 제가 읽어본 성경은 그렇고요. 제가 저한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거예요. 야 너는 예수 믿는 사람도 똑같이 살지 말고 다르게 살아. 중고등부 아이들아 너희가 학교 현실 앞에 힘들지? 공부하느라 어렵지? 근데 그 현실 앞에서도 세상 아이들과 똑같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법을 배워가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시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의 가르침이 반드시 이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교회 안에서 너네들 좋은 대학 가야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 맞는 말인가요? 맞는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저희 교회 엄마들이 그래서 저를 되게 싫어해요. 예배 시간에 공부하라는 말 한마디도 안 하니까. 부탁해요. 전사님. 얘가 올해 1년 바짝 공부해야 내년에 그 고등학교 갈 수 있거든요. 선생님 공부 열심히 하고 얘기 좀 해주세요. 아 예 하고 절대 안 하거든요. 저는 애들 시험 기간에 교회 나오는 그 토요일 날도 애들이 막 나와서 이제 찬양 연습을 해요. 저희 교회 시험 기간에 나오면은 저는 엄청 칭찬해요. 그러고서는 좀 이따 학원에서 막 전화 와요. 그러면은 빨리 끝내고 보내는 중입니다 제가. 그리고 학원 가면 이제부터 열심히 해라. 그래서 다르게 살지만 거기서 나아질 수 있으면 나아져라. 아니어도 괜찮다. 합니다. 근데요 저는 진짜 공부하라면 한마디도 안 했는데요. 저희 교회 애들 중에 성적 떨어지는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적이 갈수록 하락하고 있는 애가 한 명도 없다고요. 1학년 때, 요즘 1학년 시험이 안 보죠. 1학기 때 40점 맞던 애가 2학기 때 80점 맞더라고요. 교회에서 공부하라고 안 시켰어요.
공부 안 해도 된다 그랬어요. 야, 하기 싫은 거 하지 말고 예수나 잘 믿어라. 예수만 잘 믿어라. 저희 고3 애들한테 제가 그랬어요. 야, 대학 안 가도 돼. 야, 대학 나와도 지금 다 편의점 알바하고 있어. 전생 친구들 대기업 들어갔다 다 너무 힘들어하고 있고, 편의점 알바하는 친구들도 너무 많고, 창업했는데 안 돼서 힘든 친구들 너무 많아. 결국에 대학이 해결해주지 않더라. 우리가 엄마들한테 배워왔던 그 만병통치약 대학이 실제로 죽음 앞에 가서 내가 이 생계를 걸고 있는 상황에서 대학이 나한테 아무것도 해주지 않더라. 그래서 나는 너희가 어떤 걸 선택해도 나는 응원한다. 그 대신 이것만 똑바로 해라고 하나만 가르쳐요. 목적을 분명히 해라. 목적을 분명히 해라. 네가 지금 학교에서 인문계에서도 요즘에는 선택할 수 있는 거 아시죠? 고3 때 바꿔가지고요. 전 대학 안 가고요. 바로 취직하겠습니다 바꾸면 학교에서 위탁교육을 보내줘요. 근데 위탁 나가는 친구 저희도 몇 명 있어요. 근데 나가는 친구한테 말해요. 목적을 분명히 해라. 너 그냥 학교에서 공부하기 싫어서 가는 거면 가지 마라. 근데 네가 정말 그 일을 함으로써 네가 어떤 환경에서도 내가 높은 대학 가지 않고도 이렇게 살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 하나님이 살겠다 고백하는 거면 가라. 목적만 분명히 해라. 하나님 도우실 거다. 그런 선택 앞에 후회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올해 지금 고3 아이들 대학 보내면서 너무 자신 있어진 게요. 그렇게 결단하고 나는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이다 결단했던 친구들 대학 다 잘 갔습니다. 대학 잘 가기 위해 하나님 믿지 않았어요. 그렇게 믿지 말라 그랬어요. 저는 저희 교회니까 이해해주세요. 그렇게 안 믿어도 돼. 대학 안 가도 돼. 대학 안 가도 돼 얘기하고요. 야, 중간고사 한 번 망친 게 뭐 어때? 지금 오늘 하나님 말씀 안 들리는 게 더 고민이야. 맨날 이거 가르치고 했는데 아이들 중에 성적 떨어지는 애 없고요. 공부 안 하는 애 없어요. 신기하죠? 신기하죠? 목적이 분명해지면요. 안 시켜도 합니다. 안 시켜도. 그래서 저는 우리가 교회에서 가르치는 이 가르침이 아주 간략하고 심플하고 한 가지 방향으로 가면 된다 생각해요. 저는 딱 두 가지만 가르치라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거 두 개면 끝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자녀로서요. 높은 자존감 가진 애들은요. 어디 가도 안 무너집니다. 누가 무슨 소리 해도요. 하나님 자녀로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 되면 포기해야 되는 순간들이 찾아오잖아요. 20살 되면 더 많이 찾아오잖아요. 근데 하나님 자녀로서 높은 자존감 가진 친구들이요.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으로 바뀐 친구들이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일하시면요. 우리 인간이 할 수 있어서 하기 원했고 저 세상보다 나아지려고 노력했던 것보다요. 훨씬 더 나은 결과로 인도하십니다. 이거는 제 굉장히 개인적인 간증입니다만 저는 신대원 다닐 때 삶이 어려워서 보컬 트레이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도 원하지 않지만 학생이 10명이 넘어요. 근데 돈 받는 학생은 거의 없어요. 교회에서 나한테 배우겠다는 사람들 때문에 노래를 막 가르치고 하는 일들을 하고요. 동네 유치원 선생님들 불러다가 노래 가르치면서 전도하고요. 이런 거 하고 있는데 올해가 아니죠. 작년에 2018년에 고3이 되는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중학교 때 자퇴를 하고 이제 검정고시를 본 친구예요. 학교를 안 다닌 지 벌써 몇 년이 된 거죠. 몇 년. 근데 제가 보니까요. 노래를 좋아하고 노래를 잘해요.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한 번도 입시 레슨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만 제가 권유했습니다. 너 나랑 대학 가보자. 우리 노래에서 대학 한번 가보자. 하고 1년 동안 노래 가르치는 척하면서 예술 가르쳤습니다. 1년 동안요 노래를 빌미로 예술 가르치고 신앙을 가르치고 삶을 가르쳤습니다. 그 친구는 평일 학교를 안 가니까 시간이 많잖아요. 그래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일주일에 두 번씩 세 번씩 불러놓고 얘기해가면서 혼내가면서 또 울려가면서 예수님 이야기 하나님 이야기 하고요. 삶 나누고요. 노래도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친구 요번에 백성예대 교회 실용학과 들어갔습니다. 이 친구한테 제가 간증을 시키는 게 뭐냐면요. 입시곡을 선택하는데 제가 한 가지만 요구했어요. 우리 시험도 다르게 보자. 세상에서 노래하는 애들이랑 시험도 다르게 한번 봐보자. 해서 교회 실용음악과, 그러니까 CCM과가 아닌 일반 실용음악과 가는데 다 찬양 들고 갔어요. 요괴벳의 노래라고 혹시 아시나요?
너희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희의 삶을 맡긴다는 가사지만 너는 부를 때 나의 삶을 맡긴다는 마음으로 불러라. 우리 그리고 이 노래 들고 어느 학교든 가자. 어느 학교든 가자. 해서 다른 애들과 다른 기준으로,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다른 친구들은, 제가 늘 얘기했어요. 다른 친구들은 심사위원 앞에서 노래하지만 너는 하나님 앞에서 노래해라. 시험장 가서도 예배해라. 거기서 네가 하나님 앞에 노래할 수 있냐? 그게 예배다. 그 다음에 저는 불안해서가 아니라요,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렇게 하고 대학 못 가면 못 가는 게 낫다. 하나님 뜻일 거다. 그게 결단해보자. 이 친구가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했어요. 팝송을 잘 부르는 애예요. 팝송을 부르면은 대학을 갈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자기는. 근데 선생님이 하지 말라니까 미치겠는 거. 이것 때문에 저한테 몇 번 혼났어요. 자꾸 바꾸고 싶대요. 그래서 자꾸 핑계가 나와요. 저 이거 공만 바꾸면 붙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자꾸 애국으로 돌아가는 거죠. 애국으로 돌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보내줄 거라 생각은 안 하고 애국으로 돌아가야 갈 수 있을 것 같은 거죠. 근데 결론적으로 대학을 붙었으니까 하는 말이 아니라 저는 정말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안 붙여주면 너 내가 앨범 내줄게. 앨범 내줄게. 걱정하지 마. 학교 졸업해도 앨범 아무도 안 내줘. 내가 내줄게. 그게 하나님 뜻인가 보지 뭐. 근데 결국엔 학교 붙더라고. 떨어졌던 학교에서도 전화 오더라고. 예비로 붙었다고요.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실용음악과는 6대1 이하 학교가 없습니다. 이 친구가 떨어진 서울예대 같은 경우는 올해 거의 200대1이 넘었습니다. 제가 입시레슨을 잘해서 얘가 대학을 갔나요? 저는 그냥 예술을 가르쳤어요. 예술을 가르치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내 삶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 법을 가르쳤어요. 시험장에서도 예배하고 시험장에서도 그 자리를 하나님 나라로 만드는 걸 가르쳤어요. 그 자리에서도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을 고백하는 걸 가르쳤는데 하나님이 세상 일은 그 다음에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요, 다음이 아니라 다름으로 승부해야 된다. 59쪽이 그레이스 앤 그래티튜드라고 써있는데요. 은혜와 그래티튜드 감사라는 뜻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예배를 정의할 때 그레이스 앤 그래티튜드 2G로 정의를 합니다. 예배를 정의할 때 이 2G로 정의를 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앞에 우리가 감사로 응답하는 게 예배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우리가 예배를 가르칠 때요, 아이들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풍성하게 응답할 수 있게 만드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앞에 풍성하게 응답할 수 있는 시간.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 앞에서 풍성하게 응답하려면 공부의 비가 나올 수가 없어요. 나올 수는 있죠.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걸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올 수는 있겠죠. 근데 그게 중심 메시지가 될 수 없다고. 분반 공부를 하는데요. 분반 공부를 하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아이들이 감사로 응답하는 걸 가르치려고 한다면 그런 얘기 나오기가 어렵다는 거죠. 하나님이 은혜로 예배제를 불러주셨어요. 거기에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며 응답할 것인가를 예배 안에서 우리는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서 제가 결단 내린 게 하나 있어요. 저는 찬양인도를 오래 했고 지금도 하고 있지만 저희 교회 중고등부 예배, 청년부 예배, 초등부 예배, 유년부 예배에서 예배 앞에 부르던 찬양들 다 없앴습니다. 다 없앴습니다. 하지 말라. 왜냐하면 찬양팀 나와요. 나왔는데 뭐 저희 부서 어느 예배라고 하면 시험 들 테니까 촬영을 하고 있어서 하나도 안 앉아있어요. 그리고 한 3분 지나야 우르르 들어가요. 찬양을 찬양으로 하지 않는 거죠. 우르르 들어올 뿐만 아니라 함께 찬양합시다 하는데 부르는 인간이 하나도 없어요. 다 거기에 접었고. 제가 그래서 결단해서 이건 예배가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안 보이고 감사로 응답도 보이지 않는다. 이건 예배가 아니구나. 그래서 제가 없앴습니다. 담임 목사님 허락 안 받고요. 없앴습니다. 없애고 찬양팀이 그래서 할 일이 없을까봐, 이제 할 일이 없을까봐가 아니라 예배에서 우리 어른 예배 형식 그대로 가져왔어요. 11시 반에 하는 예배 형식 그대로 가져와서요. 그 중간중간에 있는 반주 찬양들을 찬양팀이 연주하게 했어요. 반주를 하게. 그렇게 해놓고서는 앞에는 인내송 하나만 부르는 거 말고는 찬양 없앴어요. 그랬더니요, 조금씩 나아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번에 적어놨지만 이 예배의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지켜온 틀이 중요한 게 아니라 틀을 바꿔서라도 아이들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잘 응답하고 있는지 우리는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아이들이 예배 오는 시간이 조금씩 빨라지더라고요. 조금씩. 왜냐하면 전에는 늦게 들어오면 아직 찬양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늦게 들어오면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가끔씩은 한 30분 늦게 와버리면 설교까지 끝나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설교 끝나고 찬양을 한 두세 곡 정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상한 거예요. 아니 왜 어떻게 설교가 끝나 있지? 하고 아이들도 어른들도 막 생각하잖아요. 설교만 들으면 예배 드린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안 그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애들 앞에 그렇게 해버리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순서를 우리가 지키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주 의미 없다는 건 아닙니다. 그 예배로 처해진 상황에서 예배 순서 너무나 중요하죠. 어떻게 응답할 수 있는가만 생각하고 짜여져 있다면 너무나 중요한 과정인데 근데 그 과정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가려지고 응답이 되지 않으면 없애는 게 나은 거죠. 제가 이 얘기를 저희 장신대에서 대학원에서 이제 전사님들이랑 얘기할 때 했더니 굉장히 질문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예배가 되냐고. 되는 정도가 아니라 너무 좋아졌어요. 저희 청년부 임원들은요 2018년에 했던 선택 중에 가장 좋은 선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배 중간에 부르는 찬송가가 살아나는 거예요. 제가 일부러 찬송가도 넣습니다. 근데 찬양팀한테 한 주에 하나씩 편곡을 시켜요. 그래서 그걸 부르게 해요. 부르게 하는데 원래 앞에 찬양하고 나서 선생님 나와서 기도하고 나서 앉아있으면 그 다음에 줄줄줄 흘러가다 설교 듣고 끝나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응답할 시간 없는 예배에서 인내송 할 때 부르고 일어났다가 앉았다가 막 결단찬송 볼 때 또 일어나고 하니까 내가 뭔가 해야 되네? 라고 느끼면서 응답하는 시간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잘했다가 아니라 그냥 나도 한번 바꿔보자고 생각한 거예요. 응답할 수 있게 만들어보자. 없앴더니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하실 때 중고등부를 기획하시고 또 전사님들이랑 우리 선생님들 얘기하실 때요. 지금까지 해왔던 것 때문에 못하는 게 있다면요. 빨리 버리셔야 돼요. 예배는 이렇게 해왔으니까 이렇게만 해야 되는 건 없어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응답을 잘 시킬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예배가 짜여지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제가 3번에 적은 거예요. 거룩과 형식. 형식이 예쁘다고 거룩해지는 예배 아닙니다. 형식이 아무리 거룩해도요. 거기서 전해지는 메시지가 거룩하지 않으면, 구분되지 않으면, 세상과 구분되지 않는 건 의미 없는 거죠. 어떤 구조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메시지의 문제인 거죠. 결국은. 그래서 제가 4번에 적은 이 내용이 참 재밌어요. 여러분 아까 공부에 대해서 적으셨잖아요. 그죠? 근데요, 많은 분들이요, 재밌는 일은 거룩하지 않고요, 재미없는 일은 거룩하다고 생각해요. 공부를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너무 많죠. 공부 중독이라는 말 안 쓰잖아요. 근데 스마트폰은 무조건 중독이에요. 나쁜 겁니다. 재미없다고 거룩하지 않은 게 아니고요. 설교가 웃겨도요. 막 웃겨요. 선생님들도 웃긴 설교 좋아하시잖아요. 저희 교회 목사님 되게 재밌으시거든요. 담임 목사님. 어른들 엄청 좋아해요. 근데 애들 예배에서 저희 교회는 예배 시간에 레크레이션도 합니다. 예배 안 해. 예배 끝나고가 아니라. 예배 안 해. 예배 안에 레크레이션도 하는데 처음에는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야 이게 예배가 맞냐. 거룩하지 못하게. 아니 언제부터 예배가 그렇게 딱딱하고 어려운 거였냐. 언제부터.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을 재미없는 거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재미없는 게 거룩은 아니죠. 하나님 자녀된 공동체가 예배 안에서 코미노니아 교제를 누리고 있어요. 그게 또 하나의 예배죠. 초대교회 예배는요 아무런 형식이 없었어요. 물론 있었죠. 그 아무런 형식이 없었다면 조금 과장된 거겠지만 지금처럼 칼같이 나눠지지 않았고요. 회중과 무대가 나눠지지 않은 예배였다고요. 근데 그 예배에서 나타났던 결과들이 뭐예요?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자기 전 재산을 드렸다는 뜻이에요. 그런 예배에서 전 재산을 드리는 일들이 일어났다고요. 형식이 거룩한 게 아니라 안에 모인 사람들이 거룩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스마트폰 문제를요, 저는 교회에서 현재 하고 있는 방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랑 같은 얘기지만 저희 교회에는 예배 시간에 스마트폰 만지는 친구 딱 2명 있습니다. 중고등부에. 저는 참고로 지금 교회에서 내부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내부서.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이렇게 하면서 이제 중등부, 고등부를 두 부서로 보면 내부적으로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지금 유년부에 전도사님이 안 계셔서 유년부 설교문도 제가 써드리고 있어요. 일이 많아요. 힘들어요. 그런데 저희 중고등부 아이들 보면서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스마트폰 안 보게 된 계기가 있고요. 일들이 있어요. 보통 교회에서 지금 어떻게 해결하고 있나요? 저희는 캠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잘 알죠. 캠프 오시면 하는 행동들이 있으니까. 예배 전되면 핸드폰 뺐죠. 여러분 아이들이 예배 전에 핸드폰을 뺏기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까? 그거 애들한테 이거 왜 해요? 여러분도 지금 이거 없으면 힘드시잖아요. 여러분 원시시대에 살던 사람들이 냉장고 없다고 힘들었을까요? 우리는 지금 냉장고 없으면 살 수 있습니까? 못 살죠. 지금 아이들한테 스마트폰은요 태어날 때부터 있었던 물건이에요. 당연한 물건이라고. 근데 얘네가 내 신체의 일부 같은 이 너무나 소중한 이 친구를 예배 전에 뺏기면서 아 정말 오늘 예배도 은혜로울 거야 라고 다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지라고 생각할까요? 아니면 교회에서 상실감을 느끼게 될까요? 그래서 저는 늘 부탁드려요. 스마트폰 뺏지 마라. 뺏지 마라. 그리고 말씀드려요. 스마트폰 뺏어서 그 예배 시간 한 번은 안 볼 수 있어요. 한 번은 안 볼 수 있어요. 근데 다음엔요. 이거 있는 데는 여지없이 가는 거예요. 그냥 여지없이. 안 뺏으면. 영적 싸움을 우리 선생님들이나 전사님들이 대행해주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핸드폰 뺏음으로써 얘가 스스로 해야 되는 영적 싸움을요. 예배 안에서 해야 되는 거를요. 우리가 대신해주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주머니에 넣고 한 번 해내고 두 번 해내면 세 번은 쉽죠. 그거 하는데 딱 2년 걸리더라고요. 저희 교회에서. 2년. 그래서 제가 선택한 방법은 뭐였냐면요. 이 스마트폰을 뺏지 않고 이기려고 선택했던 방법이 뭐였냐면 교회 예배를 재밌게 만드는 거였어요. 그 생각 하나 했어요. 아, 스마트폰보다 예배가 재밌으면 안 보겠다. 그럼 안 보겠네. 이거 재밌으니까 보는 거잖아요. 이 시기는 제가 적어놨지만 중고등학생들은요 열정과 불안이 싸우고 있는 시기예요. 그 신앙 말단장 들어갔을 때 열정과 불안이 싸워요. 열정을 발휘할 수 있는 공간만 만들어주면 거기에 열정을 쏟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게임하면서 밤새고 핸드폰 만지면서 밤새는 거예요. 저보고 지금 하면 못하죠. 얘는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열정이 있으니까. 근데 반면에 그 열정을 뻗칠 곳이 없으면 불안해하는 거예요. 자기 열정이 지금 있는 곳은 어디예요? 여기예요. 근데 이게 뺏겼어요. 불안한 상태로 예배드려요.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감사를 응답할 수 있겠어요?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선택한 건 그거 하나였어요. 예배를 재밌게 만들어야겠다. 스마트폰 안 보고도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게 만들어야겠다. 그리고 나서요. 제가 부가적으로 이걸 선택했어요. 아, 이걸로 신앙을 가르쳐야겠다. 그래서 스마트폰에서 성경 보는 법을 가르치고요. 여기서 말씀 보내줘서 암송 구절 외우게 하고요. 여기서 전사님 설교 보게 해주고요. 이걸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방법을 가르쳤어요. 오히려 이걸 뺏고 없앤 게 아니라 이거 이제 없앨 수 없어요. 그죠? 이거 있는 상태로 우리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근데 거기서 선택한 방법은 아 이걸로도 하나님을 배울 수 있고 예배 시간에 이걸 보지 않아도 예배를 충분히 재밌게 드릴 수 있으면 그거면 됐다. 그거면 됐다. 그래서 오히려 예배로 스마트폰을 극복하기를 원합니다. 스마트폰을 분리시켜서 이겨내는 게 아니라 극복하는 거죠. 스마트폰 극복. 교회에서는 전 그래서 이 예배로 답을 내줬으면 좋겠어요. 스마트폰보다 재밌고 나은 예배.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이들이 감사로 올바르게 응답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예배. 그렇게 준비된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좀 시간이 없어서 짧게 얘기하겠지만 그래서 저는 예배를 준비할 때 재밌다는 말에 또 오해를 하실까봐 무조건 나와서 웃기라는 말 아니에요. 그거 개그 콘서트죠. 웃기라는 말이 아니라요. 예배가 예쁘게 흘러가면 재밌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저 여러분 교회 안 가봤어요. 여러분 교회 얘기는 너무 똑같다고 놀라지 마세요. 아이들 나와서 찬양합니다. 여기도 찬양 하나 보더라고요. 여기 콘티 막 써있더라고요. 찬양 막 해요. 자 끝났어요. 그 다음에 사회자 선생님 나와가지고 천천히 나와가지고 일단 여기서 끝났어요. 예배는 여기서 재미없어진 거예요. 망한 거예요.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치지 마세요. 믿으세요. 엔지니어를 믿으세요. 네. 안 나오면 안 나온 대로 하세요. 차라리 이거 치지 마세요. 이거 치면 그리고 얘한테 치명적이에요. 안 좋아요. 그게 이거 제가 물어줘야 될지 몰라요.
딱 친 다음에 지금부터 거룩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순간 뭐가 된 거예요? 앞에는 거룩하지 못한 일을 한 거예요. 찬양팀 어제 토요일날 와가지고 오늘 열심히 연습해가지고 주일날 열심히 찬양했는데요, 거룩하지 못한 일을 한 거예요. 이게 예배가 재미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찬양팀 애들이 뭐예요? 스마트폰 만들어 가요. 거룩하지 못한 일 열심히 했는데요. 이게요, 근데 여러분 교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 그래요. 다 그래요, 다. 그렇게 되니까 아이들도, 찬양팀 아이들도 어떻게 변하냐면 들어갈 때 조용히 안 들어가요. 선생님 기도하고 있는데 우당탕탕탕탕 하면서 보면도 넘어지고 막 기타 막 뽑아가지고 두룩 터지고 막. 근데 그거에 대해서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기 시작해요. 점점. 왜? 선생님도 툭툭 치는데 뭐. 이거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차라리 선생님 그냥 나와서 기도하는 시간인 거 애들 다 알잖아요. 그냥 기도만 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이것도 안 해도 돼요. 그냥 나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끝. 기도 시작한 거예요. 이게 예뻐지는 거예요. 예배가. 기도 시작하고 그 다음에 순서가 어떻게 될지 교회마다 다 다르니까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게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배 순서를 하는데 기도 선생님이 찬양 끝났는데 저 뒤에서 슬슬 걸어오고 있어요. 아니죠. 여기 있다가 끝나자마자 올라와요. 그러니까 예배 순서 중간중간에 텀이 없어야 돼요. 그 텀에서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 텀에서 바바바바바바 기어지면요, 애들이 정신 못 차리고 예배 끝나요. 정신 못 차리고. 그래서 제가 선택한 대표적인 방법 중에 하나는요, 저희 교회 중고등 성가대가 있습니다. 특송이 있어요. 특송. 반별로 특송을 하는데 특송을 하고 나서 설교 제목 띄워놓고 제가 나와서 말 거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설교 시작하는 데까지. 그래서 그 시간을 영상으로 채우고 있어요. 매주 설교 제목을 영상으로 만들어요. 매주. 힘들죠. 그래서 매주 설교 영상들 왜 그 만화 같은 거 보면 앞에 인트로 영상 쭉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만든 설교 제목이 뜨는 동안 제가 걸어놔서 딴 뜨고 나면 여러분 한 주간 어떠셨어요?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틈이 없으니까 볼 시간이 없는 거예요. 언제 봐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예쁜 예배, 재밌는 예배가 뭐냐면요, 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전사님 설교 끝났는데 기도하겠습니다 했는데 그때 이제 아직도 반주자 안 나와요. 또 우당탕탕 나오고. 이걸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예배가 예뻐지고 매끄러워지는 거. 우당탕탕이 아니라 딱 나왔을 때 훈련하면 돼요. 제가 초등부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초등학생 애들도 합니다. 훈련합니다. 성가대 나올 때 우당탕탕 하지 마라. 예쁘게 나와라. 조용히 나와라. 조용히 들어가라. 한 줄로 들어가라. 질서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요, 예배가 예뻐지는 법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그렇게 재밌어지면요, 딱 2년 했어요. 2년 지나니까 스마트폰 들어가더라고요. 이제 2명 남았어요. 네. 쉽지 않은데 2명 남았어요. 그래서 저는 끝까지 이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세상과 구분되는 이 예배의 자리에서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가정으로 넘어가 보면요, 60페이지입니다. 우리 26장, 창세기 26장에 가보면요, 이삭의 축복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런데요, 26장 5절 우리 교재 써있지만 보면요, 이삭의 축복을 설명하는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습니다. 이삭의 축복을 설명하는데요, 이삭 때문에 줬더라가 아니라 아브라함 때문에 줬대요. 아브라함 누굽니까? 이삭의 아빠예요. 부모. 우리가 아까 168대 1 말씀드렸잖아요. 그 168시간을 우리가 교회에서 선생님들이 다 바꿀 수는 없어요. 근데요, 바꿀 수 있게 도울 수는 있어요. 최소한 예수 믿는 가정이면요, 집에서 들리는 말 중에 80% 이상이 하나님 얘기해야 되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를 가는데, 야, 오늘도 학교 가서 싸우지 말고 공부 열심히 하고 학원 빠지지 말고 가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이 널 도우실 거야. 어렵습니까? 다르죠. 우리 부모님들이 그거 하기 도와주는 거예요. 중고등부에서 그 운동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부모님들을 불러요. 부모 초청 예배를 드려요. 중고등부 예배 불러요. 근데 부모님들이 처음에 어떤 생각하고 오는지 아세요? 다 맨 뒤에 앉아서 애들하고 뭐 구경하는 줄 알아요. 근데 제가 학부모 수업하고 어디다 만들었냐면 맨 앞에다 만들어놔요. 그래서 애들 너네는 찌끄레기 오늘 저기 가 있어.
여기 오늘 주인공이 여기야. 너는 찌끄레기야. 너는 미안한데 내가 부모님들 얘기 좀 할게 하고 부모님들 듣는 설교만 해요. 애들 되게 좋아해요. 아싸 엄마 혼난다. 되게 좋아해요. 엄청 좋아요. 엄마 엄청 혼나요 나한테. 그래서 부모 초청 예배 처음에 일요일로 왔다가 제가 이거 1년 동안 얘기했는데요. 가정 예배 드리는 가정이 한 가정이 생겼어요. 한 가정. 한 가정이 가정 예배 드리겠다 하셔서 제가 가정 예배 책도 사드리고 도와드리고 있어요. 근데 최소한 애가 학교를 갔다 왔어요. 야 오늘 학원 안 빠졌어? 잘 갔다 왔어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네 삶에서 어떤 일을 하셨니? 학교에서 하나님을 경험했니? 물어보는 거예요. 어렵나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어려면 잠자기 전에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아이랑.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보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도 하나님이 왕되고 하나님이 주인되면 그 가정이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가정이 그렇게 되게 돕는 일을 사실 중고등부가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선생님들한테 되게 부담스러운 일이고 힘든 일인 거 알아요. 근데 이제는 현실이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이요. 아이들만 케어해서는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제가 되게 존경하는 교수님이 되게 큰 C교회에서 교육총괄 목사 하실 때 처음에 갔더니 고3 아이들 수련회 가는 게 100명 중에 한 20명도 안 가더랍니다. 3년 동안 그래서 자녀 축복 기도회라는 이름으로 부모님들을 모았대요. 3년 동안 부모 교육을 한 거죠. 3년 뒤에 고등학교 3학년 수련회 출석률이 98%가 되더랍니다.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은 아이들만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가정에서 이 168시간을 어떻게 해주냐가 변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는 일들이 어떻게 보면 너무 그냥 묻혀질 아까운 일들이 되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 6장에 있는 요게벳과 모세의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이 신명기 6장에 요게벳과 모세의 이야기가 나오진 않습니다. 근데 신명기는요 모세가 쓴 설교문입니다. 죽기 전에 쓴 설교문. 근데 이 6장에 가서 보니까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장 6절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명령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그들을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집에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가르치며 너는 또 그것을 내 몸에 매어 유리로 삼으며 내 난에 붙여 뼈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방방내로 가르치시라. 모세가 죽기 전에 했던 설교에서요 제사장들아 우리 애들한테 신앙을 가르쳐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부모들아. 이 말씀을 어디다 붙여요? 집 문설주. 자고 일어나는 곳. 집이. 말씀을 배우는 곳은 가정이었던 거예요. 1919년에 발간된 우리나라 거의 최초의 실천신학 서적이 있습니다. 목회지법이라는 책이 있는데, 목사지법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곽갈렌 선교사님이 만든 이 책에 주일학교에 대해서 1919년에 만든 책입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주일학교는 가정에서 하는 것을 도울 뿐이니 교회에서 다 하려고 하지 마. 여러분 놀랍게도요 1919년 같은 해에 3.1운동을 합니다. 그리고 민족 지도자 33명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죠. 그때 우리 21% 택도 없습니다. 기독교인. 근데 가정에서 신앙을 가르치던 그때 민족 지도자들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알려주고 도와야 돼요. 부모님들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아이들 신앙생활을 위해 하는 거는 하나밖에 없어요. 택배 서비스. 교회에 태워주고 집으로 데리고 가고. 영적인 서비스로 끝나면 안 된다고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하나님 얘기 듣게 해주고 집에서 나갈 때 집에서 들어올 때 하나님 얘기 듣게 해주는 거. 아이들이 집에 돌아왔을 때 이번 주 축제 뭐야? 너 학원 축제 했어가 아니라 이번 주에 교회에서 무슨 말씀 들었어? 기억하니? 기억 안 나면 전 엄마랑 같이 해보자. 아주 크리스천 가정의 정상적인 모습 아닙니까? 이 정상적인 모습을 잃어버린 가정들에게 우리가 알려줄 수 있어야 돼요. 지금 모습이 정상이 아닙니다.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 얘기해 주십시오. 하나님 얘기해 주십시오. 그래서 가정에서도 다르게 할 수 있는 우리 가정들을 만들어가는데 중고등부가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요괴벳 이야기를 시간이 없어서 안 하려고 했는데 조금 짧게만 하면요. 여러분도 다 잘 아시겠지만 모세는 강물에 띄워졌잖아요. 그죠? 그래서 애굽의 바로의 궁전에서 살게 됩니다. 바로의 궁전에서 살았던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았을까요? 다행스럽게도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자기 자식을 키우면서 돈 받았던 엄마가 여기 계시죠. 월급을. 그죠? 전 세계 최초로 월급 받고 자기 자식을 키웠던 아주 놀라운 일들 앞에 우리 어머니들만 좋아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원하시는 거죠. 근데 다행스럽게도 요괴벳이 모세를 가르쳤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을 알 수 있었던 거예요. 애굽이 가르쳐준 게 아니에요. 세상이 가르쳐준 게 아니라 부모가 가르친 거예요. 그랬더니 민족을 구하는 지도자를 하나님이 쓰시더라 이 말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부모가 가르치니까. 여기서 제가 제일 은혜 받았던 포인트가 그거였어요. 하나님이요 요괴벳을 보모로 만들어요. 낳은 엄마를요 보모로 만들고요. 부모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된 거예요. 그 가정에서 부모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요괴벳은 보모예요. 자식을 맡은 자예요. 그냥. 그래서 가정들이요 하나님이 유일한 부모가 되시고 나머지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자녀가 자녀를 케어하는 보모로서의 역할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긴 자녀를 보모로서 감당하는 역할을 해주신다면 이 168시간이 그 중에서 절반이라도 아니 그 이하라도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면 우리 아이들 처녀에서 조금씩 나아지지 않겠습니까? 가정에서 이런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학교에서요 우리 아이들 아까 말씀드렸지만 학교에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도 없고요 들을 수 있는 방법도 없고요 시간도 없습니다. 시험 공부하기 바쁩니다. 그렇다고 학교에 예수 믿는 친구를 만들어주는 일이 쉽나요? 쉬었다면 우리 여기 잘 안 모였을걸요? 전도가 쉬었다면 여기 많이 모였을까요? 너무 어렵죠. 그런데요 제가 여러분도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야기를 아실 겁니다. 근데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가서 읽어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합니다. 내가 교사 트레이닝이라는 책에서 봤던 내용입니다. 근데 이 내용에서 핵심은 뭐냐면 다 따라오는 게 있어요. 믿음에는 역사가 따라오고요. 소망에는 인내가 따라오는데 사랑에는 뭐가 따라오냐면 수고가 따라와요. 사랑은 힘들다. 우리가 우리 교회 아이들 사랑한다고 한다면요. 수고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중고등부 생각하면서 힘들죠? 힘든 게 정상인 거예요. 힘드시면요. 여러분이 아이들 사랑하고 계신 거예요. 오히려 안 힘들면 이 집에 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사랑에서 선택한 방법은 뭐냐면 학교를 찾아가는 거예요. 학교를 찾아가는 거예요. 이유 없이. 그냥 이유 없이 편의점 가가지고 2+1 하면 초코바 몇 개 사가지고요. 고등학교 앞에 가서 기다려요. 그래서 학교 끝나고 나와요. 그러면 끝났어 나와봐. 하나 주고 왜 오셨어요? 그래 그냥 왔지. 이유 없이 그냥 사랑해서 가는 거예요. 저 되게 바빠요. 되게 바쁜데 시간 내서 가는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그렇게 해서 얘네 살면 해야죠. 그렇게 해서 얘네가 예수 믿을 것 같으면 해야죠. 수고해야죠. 왜? 사랑하니까. 여러분 사랑에 수고하기를 마다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전사님들, 목사님들께 감히 부탁드리는 말씀은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다짐한 건 하나 있어요. 딱 하나 있어요. 나 담임 목사 되는 과정으로 이거 하지 말자. 내가 중고등부에서 목회 배워서 나중에 어른 돼서 목회하려고 배우지 말자. 얘네한테 생명 걸자. 제가 결단한 거 그거 딱 하나 있어요. 과정으로 하지 말자. 그냥 지나갈 거니까 나 몇 년 뒤면 나갈 거니까 얘네 이렇게 방치하고 해도 괜찮아가 아니라 얘네한테 생명 걸자. 그리고 다시겠어요. 그냥 내가 여기서 뭐 하다가 여기 교회에서 뭐 하다가 여기 교회에서 뭐 하다가 그냥 큰 교회 가가지고 담임 목사하는 게 내 꿈이면 목사하지 말자. 하지 말자. 내가 하나님 부르시는 거 어디라도 가겠다고 마음먹었던 처음 그 마음 잃어버릴 거면 하지를 말자. 그 마음 하나 가지고 시작해가지고 아이들 상대하고 사랑하기 시작하니까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번 주 내내 교회 행정 업무가 너무 바빠가지고 저 전임 사역하고 있는데 교회에서 너무 바빠가지고 애들이랑 카톡을 한 번도 못했는데 지금도 오늘도 못하고 있는 게 너무 죄책감이 들어요. 저는 지금 미안해요. 방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최소한 사랑한다면요, 한 주에 아이들이랑 카톡이 10주 이상 왔다 갔다 하는 게 정상인 거예요. 근데 그게 토요일이면 안 돼요. 선생님이 토요일에 아이들한테 카톡 했으니까 아이가 뭐라고 답장할까요? 네, 내일 교회 가요. 여러분이 뭐라고 보내도 답장은 똑같이 옵니다. 너 어제 생일이었지? 네, 내일 교회 가요. 너 지난주에 뭐 했지? 네, 내일 교회 가요. 똑같이 답장. 선생님이 읽지도 않아요. 토요일 날 오면. 금요일은요? 똑같아요. 사랑하면 최소한 수요일, 목요일은 가야 돼요. 월요일, 화요일에는 소용없어요. 약발 떨어져요. 수요일, 목요일에 카톡 해야 되는 거예요. 저 지금 저희 유치부 유년부 애들은 제가 부모님들이랑 카톡하고요. 초등부 이상부터는 제가 본인들이랑 카톡하는데 되게 자랑 같은 얘기를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2015년에 저희 동탄으로 이사해서 건물 지었어요. 청년부부부터 유치부까지 다 합해서 10명이었어요. 지금 청년부부부터 유치부가 제가 여기 올라오고 어제 세봤더니 190명이더라고요. 신도시니까 되지. 그러지 마세요. 저희 교회는 다른 교회들 다 뭐예요 그러면. 그 교회들 바보들이에요. 근데 그냥 다짐하고 결단한 거 딱 하나였어요. 내가 얘네랑은 한 주에 한 번씩 카톡한다. 왜? 힘들어도 한다. 그래서 제가 수요일이나 목요일쯤 되면 컴퓨터에다가 PC 카톡을 까세요 여러분. 그 카톡 창을 한 20개를 동시에 띄워요. 20명이 동시에 카톡을 하는 거예요. 진짜 힘들어요. 죽을 것 같아요. 얘한테 했던 얘기 얘한테 하고 얘한테 했던 잘못해요 막. 근데 얘네도 알아요. 선생님 실수한 이유를 알아요. 아 우리 사랑해서 하는 거 알아요. 걔네 교회 안 빠져요. 저를 통해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가는 거예요. 심지어 씹어도 계속해요. 선생님 환장하지 않아요. 일은 없어졌는데 답장이 안 와요. 그리고 그 중고등부 카톡방을 나가요. 우리 교회도 환장하겠어요. 그냥 나가요. 그래서 왜 나갔냐고 조심스럽게 물어보면 아무 이유가 없어요. 그냥 나갔어요. 돌아버리죠. 그냥 나간 그 카톡방 하나 때문에 선생님들은 울며불며 기도를 하는데 애들이 마음 올라준다고 근데 힘들어하지 마세요. 알아요. 알아요. 교회 나오는 거 보면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의 수고를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없어요. 진짜 단언컨대 없어요. 저는 그래서 목표하고 있는 건 학교에 기도 모임 세우는 건데요. 쉽지 않아요. 요즘에는 맡고 있는 제도가 너무 많아서요. 제가 학교 들어가는 것조차도 불법이 돼 있어요. 기도는 하고 있지만 정말 어려운 과정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어렵다면 최소한 애들이 학교 끝나고라도 만나주는 거예요. 최소한. 뭐 자주도 안 해요. 한 달에 한 번만 가도 애들 거의 무릎 꿇고 경배해요. 그래서 나한테 경배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해라. 이것만 알려주면 돼요. 간단하죠? 조금만 수고하면. 그래서 제가 3가지 말씀드린 거예요 오늘. 가정에서, 교회에서, 학교에서 더 나아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다른 걸로 승부하는 거예요. 남들이 해주지 않는 거예요. 남들이 해주지 않는 남들이 해주지 않는 더 나은 예배로, 남들이 해주지 않는 더 나은 사랑, 그리고 가정도 이제는 변화될 수 있도록 다른 가정과 다른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는 가르치면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마지막 결론은 이거. 예수를 승부합시다. 제가 결론 낸 건 그거였어요. 어떤 얘기를 해도 예수님 얘기 많이 하면 다 은혜되고요. 교회 성장하더라고요. 교회 성장하더라고요. 성장이라고 하는 말에 대한 오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적인 성장이든 양적인 성장이든요. 예수님 얘기로 가득 채우기 시작하면 성장합니다. 아 요즘은 애들이 없어요. 전도가 안 돼요. 아니에요. 우리가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방법을 몰랐던 거예요. 더 나아지려고만 했던 거니까. 나아지기보다는 예수님으로 승부해서 그 다른 방법을 선택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제가 말씀 3구절 나눴는데 요한복음 1장 12절 처음 말씀드렸던 그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러니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래서 저희 교회 예배 마지막에는 아이들이 손잡고 다 같이 구호를 외쳐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겠습니다. 1년 52주 매주 외쳐요. 그리고서는 주기도만 하고 돌아가요. 하나님 자녀가 왜 살아야 되는지 매주 알려주는 거예요. 매주. 이거는 1년 365일 가르쳐도 부족하지 않아요. 매주.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그런데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세력을 풀고 내가 너희에게 부모가 모든 것을 가르쳐시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너희가 세상으로 나가는 이유, 매일 학교 가는 이유를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 인생의 목적이 된 사람이 왜 살아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알려주는 거죠. 학교에서도 복음 받아요. 교회에서 전도하라고 하지 않아도요. 애들이 지발로 친구들 손 잡고 데리고 와요. 듣고 옵니다. 자, 여러분 예수를 선포하는 중고등부가 여러분 한 교회 한 교회 늘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교회 가정들이 변화가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부모님들 계시면요. 여러분 가정부터 하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가정예배 드리겠다고 하는 가정이 제가 방문하고 있는 저희 초등부 부장님 가정이에요. 1년 내내 그 소리만 듣고 있으니까 해야겠다 싶은 거죠. 해야겠다 싶은 거지. 이제는 안 하면 욕먹겠다 싶으니까 이제 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런 가정들 되시길 바랍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여기서 마쳤고요. 혹시 제가 아까 처음 말씀드렸는데 질문해 주시는 세 분께는 제가 이 CD를 제가 풀어주시고 한 CD입니다. 제가 부른 노래도 나왔고요. 지은 노래도 나왔는데 CD 3장 가져왔습니다. 선착순 3분에게만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것도 말씀드렸는데 네. 전화기는 우리 자교회 교사 사역을 하고 계시나요? 교사요? 교사 사역을 따로 학교가 아니고 교회 교사 교육도 따로 저 지금 처음에 말씀드린 세명성교회에서 교육총괄을 하면서 지금 저희 교회는 교사대학을 담임 목사님 직접 하세요. 교사대학을 한 달에 한 번씩 하시고요. 그리고 저희는 교사경건회를 유치부, 유형부, 초등부 동시에 하고 중고등부 같이 합니다. 제가 다 인도합니다. 주일 아침에. 길지도 않아요. 10분 정도 하는데 제가 10분 정도를 준비를 합니다. 열심히. 그래서 뭐 가끔은 신앙 발달 단계에서도 배우고요. 가끔은 신학적인 내용도 같이 배우고요. 뭐 가끔은 성경 얘기도 배우고 그러니까 그 예배, 오늘 예배 주제와 관련된 것들을 배우죠. 그래서 관련된 것들을 잠깐 배우고 선생님들 위한 내용들 잠깐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저희 교회의 특징은 회의가 없습니다. 주영범전서 독재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모든 부서를 제가 혼자서 만들어 그러니까 빌딩업을 한 거예요. 그동안 부장이라는 게 없었어요. 생긴 지 몇 년 안 돼요. 작년에 생겼어요. 중고등부 부장 집사님은 작년에 처음 생겼어요. 그 전까지는 하나도 없었어요. 재작년에 저희 중고등부가 3명이거든요. 3명. 진짜 17년이에요. 지금 재정은 30명 정도 되는데 뭐 처음부터 잘 된 게 아니에요. 2015년에 뭐 빵명 데리고 2016년에 여전히 빵명이었고 2017년에 3명 데리고 울면서 예배 드리다가 이제 조금 예배답게 인원이 조금 차기 시작한 거예요. 엄마들이 왔을 때 뭐라고 안 하는 인원 정도. 그래서 지금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교사 대학을 매달 한 번씩 다 통합을 합니다. 유치부부터 전체 통합을 하고 주일 아침마다 경건회 하면 제가 이런 내용을 잠깐 나눕니다. 회의 시간을 줄이고 공부 시간만 늘렸습니다. 회의는 카톡으로 필요한 것만 제가 물어봅니다. 사실은 회의라고 하기에는 너무 독재 방식이고 전달 방식이에요. 네. 그 예배 끝나고 공부하잖아요. 공부는 어떤 식으로? 지금 저희 중고등부 얘기만 하면요. 저희 교회는 지금 교재를 만듭니다. 중고등부 공과 교재를 중고등부 교재 따로 만드는 게 아니라 중고등부부터 청년부, 작년까지 교재를 지금 담임 목사님 교재를 만드십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거는 5단계짜리 교재가 있어서 그거를 쓰는데 지금 초등부까지는 성경의 스토리 중심으로 가르치는 교재를 사용하고요. 그다음에 중고등부 이상은 이제 교리 위주로 내용을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교리적으로 안 하고 설교를 성경 이야기로 많이 풀고요. 공과는 교리로 많이 풉니다. 근데 제가 이 공과 얘기도 할 게 참 많은데 아쉽네요. 네. 공과 인도 잘하는 법 막 이런 거 다 잘 알려드릴 수 있는데 시간이 없죠. 네. 찬양 연습할 때 아이들에게 어떤 방법으로? 일단 제가 오늘도 여기 오늘 찬양 연습을 못 시켜서 참 미안한데 그래서 저희는 수요일날 저녁에 따로 모였습니다. 이번 주에 전사님 토요일 없으니 수요일 저녁에 예배 마치고 하자. 그래서 연습을 시켰는데 방법을 말씀하시면 되죠. 방법이라고 하면
저는 일단은 첫 번째로 이렇게 생각해요. 중고등부 아이들이 연주 못하는 거 가지고는 뭐라고 하지 말자.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입장에서 베토벤 음악이랑 초등학생이 피아노 치는 거랑 뭐가 더 나을까요? 둘 다 엉망이죠. 하나님 입장에서 다 엉망이죠. 뭐가 마음에 드시겠습니까, 솔직히? 하나님이 눈높이를 낮춰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이들한테 음악적인 것 때문에 분란이 일어나거나 음악적인 것 때문에 어려움 없도록 아예 음악적인 건 거의 조금 접고 갑니다. 저 음악에 욕심 되게 많은 사람이에요. 되게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접었어요. 그건 못해도 괜찮아. 그리고서는 저는 그거를 가르쳐요. 너희가 하고 있는 찬양의 의미가 뭔지, 가치가 뭔지,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의 의미가 뭔지, 너희가 여기에 왜 서 있는지 그거를 매주 조금씩 가르쳐요. 한 1분에서 2분 정도. 진짜 짧게. 그거하고 같이 기도하는 데 힘을 오히려 많이 씁니다. 네. 아까 그 예배 전 그 찬양, 원래 찬양부터가 예배이긴 하지만 요즘 많이 변질돼서 예배 전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을 없애고 인내송하고 설교회 찬양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렇게 했을 때 그 찬양을 맡았던 친구들을 어떻게 설득을 하시고 아니면 그 독단적으로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시고 우선은 이게 저희 교회 특수한 상황이지만 저희 워낙 복제 체제라서 선생님들이 인도를 하시거든요. 의논 안 했습니다. 아, 그 다음 주에 주번에 냈습니다. 순서를 바꿔서. 아, 선생님도 처음에 당황하셨어요. 뭐지? 그리고 애들 찬양 때 애들이랑 얘기한 거죠. 자, 봐봐, 너네 이때 나왔다가 이때 들어갔다가 이때 다시 나와서 연주하고 이거 하고 하는 거야. 하고 얘기하고요. 네. 대신 이렇게 했을 때 장점은 뭐냐면 아이들이 굉장히 올라오는 속도가 느려요. 그러니까 뭐가 올라오는지 아시죠? 찬양하면서 올라오는 게 느려요. 그래서 처음에는 예배를 좀 잘 안 드리는 것 같기도 하고 막 사도신경 올라서 그러면 이렇게 외우고 막 해요. 그런데 이게 거꾸로 설교 들으면서 올라와요. 그 다음에 설교 끝나고 셀러브레이션, 그러니까 우리가 들은 말씀에 기뻐서 찬양하는 의미로 찬양을 몇 곡을 때리니까 오히려 좋아하는 거죠. 그때 올라가는 거예요. 아, 그래서 말씀에 힘입어서 찬양하게 되는 일들이 생기는 거죠.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서 사실 이게 설득하는 방법을 물어보셨는데 설득을 제가 안 해서 설득을 해본 적이 없어서 답을 드리기 좀 어렵지만, 그러니까 만약에 설득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유에 대해서 알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올바르게 감사를 응답을 해야 되는데 지금 찬양의 형태로는 응답이 어려운 것 같다. 그래서 이렇게 예배를 들어볼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니? 여러분, 중고등부 의사를 물어보시는 건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초등부 이상, 4, 5, 6학년 이상을 의견 물어봐줘야 돼요. 그거 물어보지 않고 내 결론이 뭐예요? 스마트폰 뺏기잖아요. 걔네한테 물어보면 걔네 잘못인 거 다 압니다. 그래서 물어보시는 거 정말 좋은 태도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혹시 그 국가공부에 소개하시는 아이들 또 제자훈련이나 이런 걸 해보시나요? 지금 저희는 제자 반으로 따로 운영을 하지는 않고요. 카톡방을 하나를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진짜 원하는 친구들만 해서 이번 주 나눈 설교 말씀 혹은 그 본문에 대해서 카톡방에서 궁금한 거 답해주고 궁금한 거 받고 답해주고 해서 저도 제자번을 해보고 싶고 막 했는데 이게 그 가정의 현실을 완전히 이기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네. 사실 평일날 또 시간을 내게 해야 되고 하는데 이게 쉽지 않아서 선택한 방법이 돼서 저는 카톡을 선택을 했어요. 카톡은 애들이 언제든지 하니까. 그래서 궁금한 거 있으면 열어놓고 이거는 강제로는 안 시켜요. 그래서 하고 싶은 애만 해라. 그래서 신청받아서 그 친구들만 카톡방 초대해가지고 거기서 따로 다른 교육을 따로 하지는 않고요. 들은 말씀에 대해서 제가 정리해야 될 부분 요청 같은 거 한 번만 다시 올려주고 궁금한 거 다 하고 이 정도 맡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제가 직접 안 하고요. 저희 중등부 전도사님. 그러니까 제가 고등부고 중등부 전도사님 있는데 이제 총괄을 제가 하고 있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해 주면 선물 드리기로 했죠? 선착순 3분이었는데? 잠깐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늦게 하신 분들 죄송합니다. 이거 끝나고 받아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하나 받고 끝내면 될 것 같아요. 하나 받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그 아이들에게 사용되는 용어들이 참 중요한 것 같은데요. 네. 그 일반적으로 교회에 나가는 친구들은 이미
이제 교회의 어떤 그 언어적 선택들이나 이런 것들이 쉽게 와닿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교회 용어가 상당히 까탈스럽고 또 이해하기도 어렵고 또 어떨 때는 짜증 날 수도 있거든요. 특히 우리 교육자들 입장에서 이제 복음에 대해서 말하면서 성경적인 그 이야기를 할 때 그쪽에 집중하다 보면 교회 다니는 오래 다니고 그 용어들을 잘 아는 친구들은 이해를 하지만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참 이해하기 어렵고 그렇게 되면 그 교회의 관심도가 확실히 떨어질 텐데 전도사님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고 그런 용어 선택, 인터넷 뭐 예배 중에 그 설교 가운데서 선택되는 용어들이 지나치게 복음적으로 가게 되면 아무래도 그 차별성이 좀 벌어지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 세상적인 용어라든지 그리고 교회 다니지 않는 친구들이 이해할 수 있는 단어들을 많이 사용하시는 꼭 그런 걸 사용한다면 어떤 것을 쓰고 있는지 저는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열심히 사용합니다. 왜냐 분명한 이유를 전 찾으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생각해보니까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생각해보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선교사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 선교사. 근데 예수님이 인간의 저급한 언어를 쓰셨잖아요. 전 거기서 확신했어요. 아 얘네들 언어를 쓰는 게 맞구나. 그래서 제가 따로 열심히 공부하지는 않지만 전 설교 제목 쓸 때나 그러니까 특별히 많이 신경 쓰는 부분은 설교 제목에다가 아이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나 접할 만한 내용들을 많이 쓰죠. 뭐 예를 들어서 너니즈 몬들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한 적도 있고요. 마마무 가수 노래 제목이 지금 막 딱 기억이 나진 않는데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지금 가요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거를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가요를 제목으로 가져왔을 때 하나 저기도 했을까? 나야나 관련돼서도 했었는데 원어원 설교 제목이 원어원이었던 적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하면서 분명한 이유가 뭐였냐면 아이들이 TV에서 원어원을 봤을 때 이제 무슨 생각을 하겠냐 이 말이에요. 마마무 너니즈먼들 노래를 들었을 때 얘네가 무슨 생각을 하겠냐 이 말이에요. 저는 오히려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라고 봤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이들이 알아듣게 하는 목적도 있지만 또 다른 목적으로는 세상에는 살아가면서 듣는 말 중에서도 하나님을 떠오르게 하는 효과도 있겠다. 제가 이 근거 찾느라고 참 어려웠어요. 이 말을 해도 되는 건가에 대해서. 근데 거기서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이 우리말을 사용하셨으니까. 효과는 괜찮은가요? 저희 아이들이 설교를 잘 듣는 거 봐서는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또 반대적인 아이들의 또 불만이 있을 수 있잖아요. 특히 이제 네.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그런 그렇죠. 의미에서 조금 지금 거룩과 그 재미에 대해서 분명한 정의를 좀 가져야 된다는 걸 상당히 좀 중요하게 느껴졌는데. 정말 좋은 질문이고요. 네. 그 본질이 뭔지를 흐리지 않으면 저는 언어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 아이들 언어 쓰는 문제 때문에 어른들이 참 그걸 나쁘다 얘기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세종대왕이 싫어할 일이다 하면서. 근데 외국에 선교사 내보내면서 그 나라 언어부터 배우는 걸 생각해보면요. 조금 생각해볼 이유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3.8%면요. 네. 3.8%면 미전도 종족을 저희 나라에서 선교부에서 선택할 때 5%를 기준으로 잡습니다. 미전도 종족을 선교한다 생각하면 그 언어를 사용하기가 너무나 타당하고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복음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복음 본질을 건드리지 않는 범위에서는 얼마든지 사용해서 아이들이 알아들을 수 있다면 오히려 저는 사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특별히 부탁드리는 건 시간이 없어서 마무리하겠지만 기도는 중고등부에서 대표 기도를 무조건 준비해야 됩니다. 아무리 은혜스러워도요. 여러분 즉석에서 하는 기도를 애들 용어로 하실 수 없어요. 하소서 사용케 하소서가 아니라 사용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되게 하려면 써서 해야 돼요. 그래서 예배는 선생님이 하신 기도는 반드시 준비돼야 됩니다. 아이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최소한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는. 답이 되셨나요? 네,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처해 있는 이 다음 세대가 힘들다는 이 현실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해 보겠다고 다음 세대를 살려보겠다고 모여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나음으로 승부하려고 했다면 우리 부족함들 아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나은 것이 아니라 세상과 다름으로 승부하며 다른 것들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 자녀로서의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하나님 한 분만 목적으로 살아가는 아이들로 키워낼 수 있게 우리들을 사용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모여있는 선생님들, 우리 전사님 목사님들 통하여서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가 변화되게 하시고 그 교회를 통하여서 지역과 민족이 변화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